1973년 5월 말에 대규모 전도 집회가 여의도 공원에서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집회였죠. 이 집회에 5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여했고 3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하는 한국 교회 역사에 남는 그러한 집회였다고 합니다. 이때 한 기자가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와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아시겠네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의 내일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런 마음을 느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미래가 결정되고 준비된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리 그레암의 고백처럼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9절 20절 시작.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죠. 그리고 리브가도 이방 여인이 아닌 기도로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혈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었고 그 가정 가운데 또 약속의 그 은혜를 믿고 아무 여인이 아니라 특별히 아브라함의 혈족 가운데 귀한 리브가를 선택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래서 혼인한 그 리브가의 태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죠? 핵심은 자녀예요.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름이 창대해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자녀입니다.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그 이삭,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여인이 아닌 자신의 혈족에서 기도 가운데 선택한 리브가를 통해 이룬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육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은 있지만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고 그리고 안 보였겠어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 결혼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이가 생기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이도 생기지 않은 거예요.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자식이 없을 때 여러분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옆에서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같으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불임센터에 가서 그 이유라도 좀 알아볼 수 있겠지만 둘 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결혼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물론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당시에 이삭과 리브가라면 그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뭐 5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죠. 근데 10년이 돼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절망과 포기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가정인데 그것도 자녀를 통해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신 가정인데 어째서 대를 이어서 이런 시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예상과 달리 어떤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의 아이를 늦추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런 일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이삭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달리 자연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삭이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쑥쑥 계속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삭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번성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하고 목이 고든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아담이 그것 때문에 범죄했어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은 아담의 허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하고 목이 고든 존재예요. 잠시 평안하면요, 잠시 우리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을 등지고 부인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것이 뭔가 순조로우면 자기 힘으로 성취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경우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그러한 증거가 여러 가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마치 자기 능력 때문에 된 것처럼 또 운이 좋아서 때로는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그 과정을 보면요, 정말 이전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전 목사님 자녀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살다 한국에 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시험 전에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말씀이 또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게 보여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기도까지 하셨대요. 하나님, 그 학교하고 관련된 그 분을 내가 만나면 오늘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아침에 어떤 회의 때문에, 모임 때문에 어느 장소에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인사를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은 잘 몰라도 그분은 목사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우리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항상 누구를 만나면, 우리 교인들 만나면 이제 명함을 달라 그러신대요. 나중에 기억하려고. 명함을 딱 주시는데 그 학교 교수님이었대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죠. 그러고 나서 정말 어려운 대학인데 됐어요, 아이가. 근데 이재용 목사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인정을 해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대학을 보내면서 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금방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의 그 감동은요, 얼마 안 가더라고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붙은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기다림, 이 시간은 이삭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조건만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거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 우리는 나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나에게 뭔가를 주고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채워주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나에게 무관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하기 위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직장이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뭔가 그것이 빨리 들어지지 않고 계속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결혼했는데 임신이 잘 안 되세요? 또 병에서 회복되기를 사모하지만 잘 되지 않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나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젊었을 때 일찍 성공한 분이에요. 일찍 성공하니까, 일찍 성공이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 핍박하고 못 가게 하려고 하고, 그거는 내가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말 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권사님이 이 응답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 속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죠. 그런데 그게 몇 년까지 갔는지 아세요? 19년까지 갔어요. 근데 그 과정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권사님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남편은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젊을 때 그렇게 일찍 성공했거든요. 너무 잘 성공해가지고 뭐 손만 대면 성공했대요, 사업이, 일이. 근데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19년 사이에 처음엔 계속 잘 되다가 점점 어느 순간에서 어려워지게 하시대요. 근데 어려워지는데 어느 데까지 어려워지냐, 완전히 바닥을 보게 하시더래요. 그게 19년
정도 됐을 때, 도저히 아무것도 자기가 의지할 것이 없다고 결정되니까 그분이 그때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교회에 나와서 메시지를 듣는 그날 남편이 펑펑 울더래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거의 통곡하듯이 울더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시군요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분이요 19년 차에 예수 믿고요 변화돼서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너무 예수님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 섬기고, 그래서 장로가 됐고요. 그리고 장로로 너무 존경받는 장로님 섬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요, 인생에 지금 이삭이 한 5년 차에 애를 낳은 것보다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이때의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자녀를 낳추신 이유는 순간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행복해 보여도요, 그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자녀과의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무슨 질병의 문제, 다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행복하게 보여도 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문제를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했죠? 그는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지금 알고 있죠? 그의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된 거죠? 20년 만에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이삭이 딴 거 하다가 내가 아이가 안 생기는구나, 기도하자, 기도했을 때 아기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저는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비밀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정의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서로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 자신의 아버지처럼 첩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인내하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그분을 간절히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없고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할 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실 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공고하고 또 어렵고 힘을 잃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지난 과거의 상처가 회복될 것이고 모든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이삭은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은요, 언제나 정확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분은 역사하세요. 우린 겸손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삭처럼 믿음으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애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고난을 즐기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과 그 후손이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축복이 축복입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축복을 얻어서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축복을 사모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공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도 아무것도 다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결국 그것을 취했는데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히려 이것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축복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축복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 있는 오늘 그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축복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켜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힘든 때 때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빨리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약속을 이루었나요? 안 이루었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겉으로는 이룬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결국 왜 그들이 무너졌어요? 왜 그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나야만 됐어요? 결국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알을 의지했고 아세라를 의지했고 하나님도 믿었지만 다른 신도 믿었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도 좋지만 성공도 또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우상도 물질도 다 좋다고 가져갈 때, 그 질서가 허물어질 때, 하나님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이 옴을 기억하지 못할 때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가정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삭의 가정을 기억하면서 20년을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약속을 이루기를 기다리셨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제일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다 이루고 싶으실 거예요. 그냥 이삭이 결혼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냥 아이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막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뭘 필요한지 알면 부모는 미리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주죠? 왜 기다리죠? 왜 아이가 어느 정도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때가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면요, 그 전에 이것을 허락하면요, 그 아이에게 그것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너무 잘 풀릴 때 혹시 그것이 역시 나지, 내가 능력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일이 안 풀리고 때로 힘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그분을 원망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는 옳습니다. 그분의 때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임했죠. 아이가 그 태중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두 아이가 막 심하게 싸우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리브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남편 이삭도 기도했지만 리브가도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기도하는 가정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그녀는 자기의 복중에 싸우는 이 아이들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도 또 성향도 장래일도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부모가 낳지만 사실은 주신이요, 기르신이요, 또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을 우리가 낳을 때, 자식이 있을 때 우리는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재산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집착을 놓질 못해요. 놔줘야 되는데 끝까지 놔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자녀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맡았을 뿐이에요. 그들의 삶과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우리가 키울 때는 감사함으로 키우고 사명감으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자랄 때 하나님 품에 우리 자녀를 낳아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자녀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응답을 주시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들이 쌍둥이지만 이들의 길이 다를 것임을 말씀하세요. 갈등과 이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통념상으로는 이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거라는 예언이에요. 당시 문화로 볼 때 이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웁니다. 왜냐하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건 거를 알았다면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도하며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에 반해서 어떻게 했죠? 에서를 편애했어요. 이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 아들이 내 마음과 너무 잘 맞아요. 사내답고 너무 내 마음에 맞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하고 잘 맞는 아이가 있어요. 너무 나하고 잘 맞아 좋은 거예요, 얘는. 근데 쟤는 조금 별로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죠? 그에게 가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동생에게 있었는데 이삭은 그 형 에서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리브가는 또 어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요. 인간적으로 그것을 막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불거지죠. 하나님의 선택은 비밀이에요. 신비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선택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영적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형이 아니라 동생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주권의 배후에는 왜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었을까요?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강자보다 약자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약한 사람들을 위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요, 그 당시에 천하고 흔한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도 8번째 막내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그 당시에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은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였잖아요. 어부 출신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능해 보이지 않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에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죠? 아, 그 사람은 본래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렇게 보통 반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의 기대가 뭐 큰 적이 없어. 기대대로 된 거예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잘 했어요. 어떤 일을 이루어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경로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2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에 목회사관학교에서 이제 우리 이재훈 목사님을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그 삶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재훈 목사님이 보통 이제 위트 있게 말도 잘하시고 또 저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실 때도 참 재밌게 얘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누구도 목사님이 원래부터 저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일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섬기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부끄러워서 말하는 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이게 땀을 흘리면서 막 식은땀이 나고 너무나 어려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동감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은사로 세울 수도 있지만 연약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셔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지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약하다고 열등감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런 삶이었죠. 막내 아들, 부족한 아들, 아버지도 찾지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끄는 그런 왕이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선택하신 그 놀라운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 몸이 털옷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뒤꿈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아이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저도 남자라면 남성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더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약삭빠른 사람이었어요. 이름처럼 그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야곱처럼 많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의 연단은요, 그야말로 눈물겨운 거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연약한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를 세워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 선택에 합당한 수준까지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깨를 썼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젊은 시절을 종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뤘습니다. 그리고 쫓기며 살았어요. 그의 삶의 결과는요,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로 왕을 만나죠. 요셉 때문에. 그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130년을 살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를 붙잡고 자신의 욕망을 이겨내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으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시죠. 중요한 사실은 택함 받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만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치십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세요. 선택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이라는 것은요,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요, 그가 완성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의 모습이 지금 좋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나중에 얻는 별명이 크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별명이요. 첫 번째 별명은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해서 야곱을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별명 이름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이스라엘. 그가 변화되었을 때 새롭게 얻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뜻은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이 두 개의 별명은요, 야곱의 운명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즉, 지렁이 같은 인생에서 왕자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왕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분의 귀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빚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비드 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비드 상을 만들 때 그 유명한 조각가가 산에 간 거예요. 산에 가서 막 바위를 뭘 할까 보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그 사람이 웬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보면서 다비드가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람들이 이 조각가가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조각가는 뭘 봤어요? 그 모양이 아름답지 않고 그리고 뭉뚱한 그 바위에서 그는 다비드를 본 거예요. 다비드를. 하나님은 정말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막연히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사건이 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치 다비드 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돌을 바라보면서 그 다비드 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이삭의 가정을 그렇게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로 하여금 파도를 경험하게 하고 또 때로는 풍랑과 불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우리를 빚어서 마침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축복된 선택받은 인생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가정이 좀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5월이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 제일 싫은 달이래요. 왜요? 어린이날인데 어떤 가정은 어린이가 없고 또 그 어린이 자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설교를 때마다 어린이날이 너무 힘들대요. 또 우리 어버이 주일 어머님께 효도 못했는데 돌아가셨고 복을 못 전했는데 돌아가셔서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대요. 5월에 부부의 달이 있죠. 하나님은 부부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너무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으니까 부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미어져서 5월은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그 속이 있는 자 같은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갈등이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그리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